엊그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광명에서 한 가장이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기를 보니까 자기를 ATM 기계처럼 부리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우라가 쌓여 있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는 자기 딴에는 자기를 돈 버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피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아들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첫 아들만 죽이려고 그랬는데 둘째가 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걔도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을 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죠? 결혼했어요. 한때는 감정도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죠. 아들이 둘이에요. 서약이 있었고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한때는 헌신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헌신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사랑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언제 파탄 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설교자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봉사가 있고 목장이 있고 예배가 있고 다 있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방언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병 고치는 은사 그 은사를 자랑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설교를 잘했어요. 자기 바울이 전한 전통을 잘 지킨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은사가 나타났고 예배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되고 있었어요. 분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위험한 교회였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와 은사가 나타나네? 성령이 우리 교회 함께 하시나 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당신들이 뭐 은사가 나타난다고 뭐 자랑하고 서로 분열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모든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받았을 때 헬라어, 뭐 히브리어, 영어, 스페인어가 다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랬죠? 방언으로 외국어가 터진 거예요. 또 천사의 말, 이 말은 무아지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언이 막 터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방언으로 기도를 잘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방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들이 그런 은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또 모든 지식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지라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쫙 꿰뚫어 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박사, 구약 박사, 동시에 모든 박사를 다 가진 사람들 다 꿰뚫어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믿음이죠.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시 말해서 장애물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데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구제 은사.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을 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직분을 맡고 목사가 되고 사랑이 없이 행하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뭐로 행해야 된다? 뭘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직분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노회장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평생 소원이 노회장 되는 거래.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셔야 되느냐? 사랑에다 가치를 두셔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는 것이고, 사랑을 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사랑을 해서 직분도 맡는 거고, 사랑해서 모든 걸 행해야지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 좀 꺼요. 사랑으로 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 성향이 다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지쳐버립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축하해 주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 감사하고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부르더라고요. 아빠하고 불러가지고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기는 침대에 누워있고 여기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앉았더니 제 손을 탁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가 봤더니 축복 기도. 우리 아버지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이 마음속에 아주 뭉클하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축복 기도 받아봤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얘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선물은 또 받아야 되니까 선물은 면도기로 해라. 제가 미리 얘기를 했죠. 선물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주는 선물을 꼭 받으세요. 서로 주고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가 깊어지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왜 저한테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그거 제가 하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배운 거예요. 어디서 사랑을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사랑해 그러면 지가 더 사랑한대. 내 손이 더 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부모의 사랑보다 자녀의 사랑이 더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사랑을 해주니까 그 사랑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할 때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이타닉호 승객 중에 미국 뉴욕 맨하탄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한 부호 스트라우스 부부가 있었어요. 맨하탄에 백화점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이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쫙 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탔어요.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침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은요,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우선 주어졌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1등석에 앉았기 때문에 둘 다 구명석에 앉을 수 있었지만 그 남편이 자기는 안 타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여자나 어린아이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그럼 나도 양보하겠다 하면서 거기서 내려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하녀에게 모피코트를 입혀가지고 딸인 것처럼 해가지고 구명정에 태워요. 그래서 그 하녀는 살아남고 그 부부는 죽었어요. 나중에 카네기홀에서 장례식이 거행됐는데 2만여 명의 추모객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녀는 사랑을 배웠겠죠? 사랑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인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에게 양보하고 나를 딸처럼 꾸며가지고 자녀처럼 이렇게 사랑을 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 사랑을 일생 동안 간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고귀한 사랑과 죽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배운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배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아무런 나와 어떤 세상에서 연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목표는 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지상
과제, 지상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남에게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남에게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사랑을 합니다. 그냥 느낌이 사랑인 줄 알아요. 느낌. 그리고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에요.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사랑은요, 성경에 보면 정의가 보세요. 사랑은 처음에 오래 참죠. 여러분, 오래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오래 참으세요. 즉각 심판하셨으면 나만 하질 않았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근데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원한이나 또는 분노가 없어야 돼요.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대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예의 바르게 친절을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사랑할수록 무례한 게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면서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계획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준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의 치부를 압니다. 그렇지만 사랑은요, 모르는 것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봤어요. 근데 못 본 것처럼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믿어준다. 여러분, 그 개개인의 좋은 면을 보고 그리고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사랑이래요. 그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그를 신뢰하지 않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실수를 했어도 다시 잘할 수 있을 걸 믿고 그를 신뢰해주고 마치 어제의 잘못은 내가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 바란다는 것은 사랑은 낙관론을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잘할 거야. 그 사람을 나는 그래도 믿어. 낙관론, 그 사람을 향해서 쟤는 안 돼. 쟤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낙관론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리고 이런 낙관적인 태도는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도록 용기를 줍니다. 낙관론을 가진 사람일수록 형제가 넘어졌을 때 내 손 잡고 일어나 하면서 손을 잡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니죠? 끌어안고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난 널 믿는다. 난 네가 어떤 일에서도 나는 널 믿고 난 널 신뢰하고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부모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듯 사랑을 실천하면요. 거의 맞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이처럼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해주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철저히 상대방에게 맞출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나는 감정이 식었어. 우린 더 이상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야.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 같은 데서 말하는 사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감정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상대방에게 맞출 줄 아는. 저는 가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군가를 들으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군가가 계속 있죠?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이등병.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가사가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마음이 새로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런 군가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나요? 나죠? 맨날 틀어놓잖아요. 군대 있으면 또 계속 틀어놔. 아주 그냥 가사 익어가지고 설교할 때도 저는 군가를 들으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방을 정리를 한다든가 할 때 이 군가를 틀어놓고 정리하고 청소할 때가 있어요. 그럼 능률이 잘 오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밑에 군가 모음 댓글을 사람들이 달아놓은 걸 봤더니 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을 왈칵 쏟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